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만든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드려서 방송에 필요한 사람들만 최소한 인원만 모여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서 한 2주간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2주 후에도 계속 이 진행이 될지 끝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만든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자기 개념이나 관념을 가지고 내가 신뢰하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를 믿는 게 믿음인가? 자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죄 가운데 있어요. 4장 그죠, 3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 예외가 없어요. 나는 죄 하나도 없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치우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의 노예나 죄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나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예수 못 믿겠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걸 다 알고 구원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꾸 죄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호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단방에 그냥 하나도 죄지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들어서 어디 가다 보니까 자기 죽은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들은 죽었지만 보니까 내 아들이랑 똑같으니까 그 부잣집 아저씨가 걔를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돈에서 자기 고아라는 걸 알고 고아원에다가 돈 주고 입양을 해서 죽은 아들 대신 지 아들로 삼았어. 근데 죽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그 피가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데리고 왔더니 보니까 막 개망난이야. 그 아저씨가 그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죽은 아들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겠어요? 내가 내 품에서 데리고 있으면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것들, 그것도 자신이 다 그 아이에 대해서 다 후견으로서 다 책임질 걸 생각하고 걔를 데리고 갔어요. 예? 그리고 가르치니, 너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답게 살아. 알았지? 이제는 내 아들이야. 알죠? 나는 거지가 아니고 나는 이 집의 유업을 이어갈 우리 이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미끄미끄하다가 살아보니까 아들이야. 아버지가 늘 아들처럼 대하고 종들이 와서 얘기하고 내가 아들이구나. 얘가 정신 차리고, 또 아버지가 참 인격자라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 아이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아이가 바뀌어가요. 아버지 닮아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다 완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를 만들어 가냐? 자기가 불러서 택한 사람. 어떤 사람을 택하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고 그걸 믿고 거기서 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여서 자기 아들로 자기 자녀로 삼은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믿기를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그게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내가 공적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종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존재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택하여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래도 믿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것들, 내 형편들, 내 어려운 것들 다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여서 나를 하나님 곁에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옛날 살던 방식에서 내 마음이 탁 떨어져서 거기는 죽어도 내 뜻대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성질을 부려서 도저히 그렇게 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위치를 바꾸니까 이쪽 세계가 옛날에 있던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세계가 보여. 두 세계가 함께 보여요. 전에는 이쪽의 생명 세계는 안 보였어요. 그냥 이쪽에서 사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억수게 막 그냥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해갖고 이 양육강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막 아구다부하면서 손에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누가 하나 나보다 잘났으면 보기도 싫고 하면서 그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그게 옛날 세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딱 살아난 새로운 세계가 보였어. 그 세계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위치로 하나님이 나를 옛날에 있는 죽은 아담의 위치에서 이제는 아담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나는 아담이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담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옛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사람이 사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생명, 그 예수 사람. 예수님 뭐라 했어? 내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는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이런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 본인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아담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사람이 되어야 할 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바꿔 타야 돼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었던 이제 내려온 그 아담이라는 인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라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물을 쫓아 행하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정과 욕심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거기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아담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가지 세계가 다 보여. 그래갖고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존 세계는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목적 가지고 사는 아담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계에서, 이 아담의 세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그 세 사람으로서 살며 내가 살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도 전에 저 사람 똑같았어요. 내가 위치가 바뀌어서 눈이 떠서서 낮과 밤이 열려졌어요. 어둠과 빛이 싹 가려졌어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가려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세계도 알아. 근데 멍청한 사람은 뭐냐면 이쪽 세계 사람 안을 자꾸 정죄해. 저거 썩어질 것들. 아이고 저거 죄 많은 저 아당이 것들. 이러면은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네가 옛날에 저기 살았었어. 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고. 나도 너 저기 있을 때 너한테 그렇게 안 했어. 저쪽에 있을 때 난 너를 어여삐 여겨서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이쪽으로 와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너를 내가 불 건졌는데 너가 운 좋게 내 은혜를 알고는 손 얹혀서 온 건데 네가 내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아이고 저것들 이러면 되겠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구원받았을수록 더 하나님 같은 마음이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멋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저랬지.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나같이 내 같은 자리에 놓여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게 진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게 뭐야? 너 내가 끄집어내면 내게로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날 끄집어낸 거예요.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이쪽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할 게 아니라 너 몰라서 그렇지.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지. 죽고 사는 걸 몰라서 그렇지. 거기는요, 일단은,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서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의 새 생명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요. 실제. 내 안에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러면 이제 뭐냐. 그냥 신주 따시 섬기듯이 하나님 피나이다 하나님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길로서 사는 거예요. 진리로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명으로서 사는 거예요. 빛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될까? 평생 소금이 될까 하다가 소금이 되지 않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소금이 되어진 상태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그 예수가 말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했던 그것이 예수님만 내놓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진리로서 살고 길로서 살고 생명으로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뭐냐면요. 계속 개념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죽고 산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요. 예수와 죽고 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존재론적으로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100세가 됐는데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고 갔다. 그러면 믿고 갔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 있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증거의 자체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누가 믿음을 보고 싶으면은 그냥 그 존재를 보여주면 돼요. 믿음 좋다고 말하는데 자꾸 믿음이 존재와 상관없이 죽고 산 사람이 아니라 계속 저 세상의 것에 대해서 헐떡헐떡거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서 믿음 좋다는 건 교회 가서 열심히 찬송 많이 부르고 뭐 봉사 많이 하면 그거 갖고 믿음이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참 교회 열심히 봉사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참 좋네. 그게 보편적인 그게 아니야. 믿음은 내 삶이 그분으로 사는 거야. 그분으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거야.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아주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어요. 그분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굴곡에 따라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근심도 되고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어려움도 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로 사용된다고요. 야고보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그가 어떻게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무슨, 행한 것이 있어서 그 했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기가 왜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아브라함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절대로 정말 믿음을 갖기엔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자체가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아버지랑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긴 사람들에게 이게 납품하는 사람이 납품. 데라가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1화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 정경이는 안 되지만 그 성경 외경 이쪽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성경이 기록 안 됐는데 데라가 우상을 한 보따리 술에 가지고 나가서 팔려고 우상을 만들어 가져왔는데 집에 막 우상 천지잖아요. 우상 천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저 앞에서 맨날 의지하고 다니고 그게 우상 딴지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저거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택했는지 모르지만 저 우상 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으로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그게 안 좋았든지 아버지 오기 전에 막 우상들 손 있잖아. 손, 목 다 모가리 떨어뜨리고 손 잘라뜨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얄무 자식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우상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우상이 이거 다 살아있는 신이지. 나 봤어요. 우상이요 서로 막 싸우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한 우상은 손 잘라지고요, 한 우상은 모가지가 날아가고요. 아이고 나 그 쳐다보다가 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진짜 거짓말하지 말이 생기가 아니야. 어떻게 우상이 말이야 그렇게 싸우냐니까. 아버지 왜 이걸 하냐고. 이거 우리를 만든 하나님 계시다면은 이거 아니다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가지고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이상하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 우상의 땅, 갈대아의 땅에서 그거 다 폐업 신고하고 돈 잘 벌리는 거, 남 속이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래 데라를 설득해가지고 갈대아 땅을 갈대아를 건너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유브라데 강이 이게 고향 땅 갈대아 땅이면 그 강 건너요. 그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가는 그 강 건너온다는 말이 헤브루라고 해서 히브리란 뜻이 뭐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히브리가 뭔지 아냐면 강 건넌 사람들. 유브라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다가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미련이 많아가지고 내 고향 땅 떠나기 싫다. 고향 땅 하다 보니까 저기 아른아른 보이네. 야, 여기서 난 못 간다. 나 그래 고향 땅 보고 싶고 여기서 그냥 진짜 그 땅이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으니까 거기서 꽤 많은 시간을 거기서 몇 년이냐?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하란이라는 것은 그 땅이 하란이면서도 아브라함의 동생에 하란이 있고 나홀이 있어요. 나홀과 하란. 근데 하란이 일찍 죽어. 하란이 죽어. 그래서 그 하란 나홀, 동생들 다 죽어. 그래서 거기서 간신히 조카 롯만 데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안녕 하고는 아버지 거기다 묻고 이제 지들이 한데 조카가 따랑따랑 삼촌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조카 데리고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처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그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다 하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정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더니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다. 도착을 했어요. 낯선 곳이죠.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하고 도착한 땅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구나. 여기서 저 잡신들 섬기지 말고 이 천지 창조를 다 이룬 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냈었어요. 아브라함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 그냥 따라간 거밖에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간 게.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 원리나 셈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너 좀 끄집어서 내가 이거 가야겠다 하니까 예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 단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종하는 게 그게 누구를 믿고 간 거냐면요. 자기 경험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걸 믿은 게 아니야. 그냥 나를 끌고 가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면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인생 다 망쳐요. 주의 손에 이끌려 살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말씀을 쫓아서 오늘 하루 그냥 하나님 이끌려 살아요.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요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계획이 없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단 하나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끄는구나.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머리 쓰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는데도 아브라함이 과정을 몇 번 겪어요. 진짜 믿음이 어디서 확실하게 끝나느냐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걸 웃기는지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봐봐요. 이거 얘기하다가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끄는 대로 갑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야 거기서 나와라 하고 떠났잖아요. 떠나는 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너의 씨에서 너에게 씨가 날 건데 너의 씨에서 그걸 약속해. 내 씨가 이게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 조카가
자기 신 줄 알았어요. 이 착각이, 이 씨의 역사를 하기요, 조카가. 그때 애굽 땅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돈이 벌려가지고 애굽 땅에서 아이고 이거 나와야겠다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가지고 둘이 이제 함께 같이 옹신할 수 없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너는 좌하고 내가 우하면, 그럴 때 보니까 아이고 이게 같은 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가 자기 씨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조카 자기 씨가 아니야. 어떻게 알았냐면 조카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좀 벌렸다고. 그러면서 야, 네가 내 곁에만 있고 나한테 그냥 순종하고 그냥 아들이다 하고 하면 내가 다 덮어주는데 왜 안 돼?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카가.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자기가 저기 소돔 고모라 땅,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카가 애굽 땅에 갔다가 아주 일을 치르잖아요. 거기서 조카도 보니까 자기는 더 있고 싶었는데 아브라함 사라가 바로에게 부인이 될 뻔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한테 난리를 치는 바람에 바로가 야 니네 하나님이 나 어젯밤에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야 나는 바로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무섭네. 이걸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여기 땅 큰일 나겠다. 여보 우리 갑시다. 바로 야 이거 다 가져가.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거 다 나올 때 롯도 야 부자가 돼서 나왔어. 그냥 쫓겨나왔는데 그랬는데 나와서 이게 돈 맛을 느낀 거예요. 롯이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돈만 느끼면 부모도 없고 삼촌도 없어. 이제 지 재산 증식하면서 지 종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이제 삼촌 말이야 하면서 이거 뭐 엉겨 먹어. 그러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싸워. 이거 안 되는데 하도 이제 싸워서 지내면 덕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끼리 같은 권력인데 싸워서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 그래갖고 그러면 삼촌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가 예 알았어요. 오늘 지 좋은 대로 가. 근데 그게 아주 보기는 내원이 반짝반짝해서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인지 알지만 거기는 좋은 곳에서 언제든지 좋은 곳에는요 마가 끼게요. 마가. 좋은 곳에는 눈에 좋은 곳은 전부 다 거기에는 사기성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잘 생겨갖고 그냥 너무 제비족 같이 생기면 너무 멋있어 하잖아. 다 그것들은 오래 못 가. 이렇게 덜덜하게 김병수 같은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서 또 내가 웃기네.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롯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거기 자기 딸들 사위 알잖아요. 그냥 소동 나올 때 그냥 마누라는 돌아가다가 이제 그 돼버리고 송기둥 돼버리고 다 망가지고 그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이 되잖아요. 아유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 떠나고 난 뒤에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답답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롯이 있을 때는 안 나타났더니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이 씨가 있다면요 내 밑에서 길러놓은 착한 그 순종 잘하는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했더니 그래서 엘리에셀을 또 자기가 키운 종을 후사로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쭉 해보니까 아니야. 결국은 그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이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참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 약간씩 변질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이 더디 오더라도 그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요. 나이 그가 75세인가? 13년. 그때 하나님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을 지가 이루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디되도록.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인간 방법을 써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여보, 나는 늙어서 못해. 당신 아직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를 준다 그랬으니까 나를 통해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했는데 이 예편애가 믿지도 못하고 그걸 다 우스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믿어야지. 그러더니 저 젊은 여종 하갈 있잖아.
하갈이랑 씨바지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쏘삼해가고 젊은 그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의 방에다가 집어넣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돼. 야, 당신이랑 나랑 사이에서 나야지. 아무리 이거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안 돼. 그런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가망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조그마한 가능성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장 고등 지식이고 똑똑한 거고 거기 아주 지혜로운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도 아기만 나면 당시 후사가 이어질 거 아니냐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기가 응아 났는데 그게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게 이스마엘. 이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난 자녀예요. 이게 불순종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결국은 같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눈물을 머금고 내어 쫓잖아요. 사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라한테 네 뜻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사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게끔 하고 내어 쫓아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긴 했지만 내보내요. 이런 믿음을 만드는 과정 속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줄기로 가십니다. 당신이 그것도 다 계산하시고 그것들을 다 근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자마자 완전한 사람이면 몸매 기주고 아브라함이랑 우리는 달라 그러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믿음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도 건방을 거 없어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예? 내가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아져봐야지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정말 상상 밖의 정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거를.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는 아내랑 상의하지 않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아 됐다. 너가 이삭을 드린 거랑 마찬가지다. 저기 여호와에게 저기 수풀에 양이 있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넌 이미 내가 그 아들을 받았다. 그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미 죽은 아들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심정이 장차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이삭처럼 죽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그게 내 모습이다. 아브라함아 그게 내 모습이다. 내가 너처럼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만해라. 됐다. 아멘. 그게 살리신 거예요.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게 다 이삭을 갈라디아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이삭이 가졌던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우리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흔적. 우리가 경험되어질 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믿음직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고 그를 택하신 거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존재로 쓸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가장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위치에 그 존재로서 살 수 있도록 그게 곧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 내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니, 내가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그 존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믿음을 이렇게 관념화시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고 만드는 것 같고 이게 신념으로 가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근데 그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뭐 사람이란 게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이런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뭐 이런 것처럼 세상에 가서 이렇게 강연하는 데 가보면요, 그런 믿음 우리보다 더 잘 가르쳐요. 막 사람의 그 길을 막 살려가지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뭐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거, 그거 들으면 아주 기가 속이 타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막 속에서 겉에서 새 힘이 막 올라와요. 나도 할 수 있다. 여기 다단계 같은데 하면요, 손 들어.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요. 근데 그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개발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그게 죽을 인생이 살 인생으로 확 바뀌어지는 그 존재의 바뀜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거예요. 날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위치를 이제는 살 위치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로, 아들의 위치로 바꿔놓는 거야. 그게 그 믿음이에요. 믿음을 자꾸만 믿음을 이 과정 쫓아가는, 내가 뭘 만드는 것으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 된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 된 거. 누가 다 이루었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우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날마다 죽고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예수와 상관없이 자가 발동, 자기가 발동을 시켜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믿음이란 믿음의 밑자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로 난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당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을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김병수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해서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 반응이 내게 온 게 아니야. 당신의 이끄심이. 여기까지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은 믿음인데, 뭐 율법을 행하고, 뭐 종교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상하지 마요. 교회에서 막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이 안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교회 일을 하잖아요. 맨날 뭐 하면서 나만 하고 그냥 트러블만 생겨. 내 안에도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적으로 트러블이 생겨. 이거는 믿음이 제도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존재 중심으로 사세요. 존재 중심. 존재라는 거 뭐야?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산 존재. 의롭게 되는 것이 길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믿으신 하나님. 믿부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존재.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 하신다면 꼭 그대로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손을 뒤돌리거나 고개를 돌려서 너는 아니다고 한 적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서 우리를 기어코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가장 큰 키가, 열쇠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확실한 신실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위치가, 맡겨지는 그 위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위치인데, 그냥 예수만 죽고 끝나는 자리가 되지 않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서 연합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그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 존재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1억짜리, 5억짜리, 10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 아들 주고 나를 살았어요. 그냥. 결국은 같이, 예수님도 같이 살렸지만 그게 예수 안에 죽어야만 예수 안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좀 이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때 가서 오늘보다도 더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만 잘 진행해도 진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전해진 이 내용이 복음의 아주 진수예요, 진수. 내가 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이제 나이 60 가까이 되니까 하다. 이전에는 그냥 대충 모르니까 내가 그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 이것을 발견해서 내가 그 존재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도 그냥 사변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존재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허탈하게 그냥 대충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참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실존이에요, 실존. 다시 말해서 수박을 보고는 아이고 수박 보기 좋다, 아니면 그 수분이 많겠구나, 아이고 나 수박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가면 수박 모르는 거예요. 딱 깨가지고 수박 먹으면 아이고 달다, 시원하다, 수박 이런 거구나. 누구한테 수박 먹어봤다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의 속살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어본 적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으면 아니야. 그냥 대하여 관하여 소문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해서 사는 삶이 진짜 사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소문으로 듣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함께 살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그 인격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아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들의 경륜을 이룬 거예요. 그 목적이 뭐야? 나를 아담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옛사람에서 완전히 위치 이동해서 당신의 같은 생명,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분들이 뭐냐면요, 우리같이 당신을, 그 예수와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올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 그것이 바로 저를 위한 것이군요 하고 십자가에 가서 주여 왔습니다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걸 보시구나. 하나님, 그래. 내가 보낸 예수를 알고 내 마음과 내 목적을 알았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 내한테 왔구나 하고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봐요. 내가요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요, 저런 일도 하고요, 내가 노력했어요. 나 이렇게 노력한 거 하나님 아시고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일은 더러운 옷이다. 그거 아니다. 내가 행한 거를 믿어라. 네가 행한 거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거 나는 하나도 인정 안 한다. 이제는 네가 이제 내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내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만든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두 깨달아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고 먹는 거, 그게 전부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잘 먹으면 이거는요, 먹으면 향하게 돼 있는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면은 그것은 그 생명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들려서 그게 먹어져야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잖아요. 달고 맛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를 부르신 그 사랑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제작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믿음, 그 신실하심이 있었던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이제 이거 하고 내가 마치게요.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23절을 보세요. 이걸 좀 성경은 어렵게 표현하는데 제가 쉽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걸 또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오늘 믿음을 만든 믿음, 이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믿음을 만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부모가 결혼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좀 머저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 거란 게 아니에요. 부모가 통해서 낳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노력을 했지 요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그것 때문에 부도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거저 불러주시고 내가 한 건 뭐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공치사할 것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딱 떠나가라. 다 네가 내 이름으로 한 건 네가 한 거야. 너는 한 게 없어. 도리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어휴, 너는 착한 일도 많이 했지. 내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했지. 아닌데요. 그랬더니 했어. 네가 한 게 다 내가 한 거야. 아니,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풀려먹었다니까. 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무지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벼울수록 하나님이 일하기가 편해요. 내가 무게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게나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저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그것이 나는 내 존재군요 하고 끌려갈 때 모든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한테도 거기에 시험도 안 들어. 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건데 하니까
전혀 교만할 것 없고 내가 했다고 생색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가 행복한 거예요. 예? 믿으면 아멘 하시고 끝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조금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뭐 내 거 챙겨 그런 거 챙기니까 자꾸 부도나죠. 안 챙겨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진짜. 내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까? 내 힘으로 뭐 인생 프로 같아서요. 호 불면 떠날 인생인데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아구다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저절로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였어요. 그냥 평생 사는 동안에 믿음은 뭐로 표현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해도 문제예요. 해도.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존재로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표현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삭을 그렇게 불렀고 야곱을 그렇게 불러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 주셔서 그 하루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살지 않았던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자기 뜻을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내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신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오셨고 예수님의 믿음이 곧 우리에게 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딱 달라붙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신실함이 어디서 우리에게 완성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그 생명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게 그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이 만든 믿음이다. 믿음을 만든 믿음이다. 오늘 지목이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믿음 전에 그 믿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느끼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그 존재로서 사는 이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뭐든지 마음껏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면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님의 가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루 감사하며 하루를 주 안에서 한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불안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코로나 때로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는 하지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증거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